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후의 삶이 더 기대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익숙한 일 또 늘 하던 일에 사실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쏟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삶 가운데에 그 지혜 있는 삶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누구나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과 재능을 쏟을 때에 어떻게 그 시간을 다루느냐, 또 늘 하던 일이라는 그 일상의 패턴들을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지혜 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죠.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또 무엇을 뒤에 해야 하는지 아는 것, 뭘 해야 할지 아는 것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지혜가 점점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할 수 있는 일도 그만둬야 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마땅히 반드시 해야만 할 일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으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저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라라는 말로 시작하며, 솔로몬은 자신의 가장 익숙한 일처럼 계속해서 자기 시간과 재능을 쏟아내는 듯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과 왕궁을 다 지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바로의 딸, 아내가 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비의 궁을 짓고 또 차례차례로 성읍들을 건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일상이 곧 나의 일상으로 되돌아본다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복되며 삶을 살아갔습니까? 내가 오늘도 익숙하게 가장 했던 일들은 과연 어떤 일입니까?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해서 오늘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마친 후에 이제 20년 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영향력 있게 가까이 했던 인물이 바로 두루왕 히람이라는 왕입니다. 함께 나누어 보았던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는 백향목을 다 이 왕을 통하여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백향목을 요청했더니 히람 왕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백향목과 더불어 잣나무를 주고, 또 오늘 보니까 그 외에 금을 주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아버지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를 마련해 놓았던 것이 이 부자 간의 세대 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준비해둔 이 자원이 어느 날 다 탕진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을 겁니다. 물론 좋은 일,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에 따라서 건축했죠. 성전을 건축했고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나 이를 감당한 시간이 20년 동안이나 되었다 보니까 온갖 힘과 재정을 쏟아부은 탓에 이제 그는 금을 히람 왕에서부터 다시금 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성전을 지을 때에 히람 왕에게 그는 백향목을 의뢰했었을 때에 솔로몬의 즉위를 기뻐한 히람 왕이 백향목 이외에 잣나무도 줬지만, 오늘 이 문맥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때와 다른 항목이 앞서 얘기했듯이 추가가 되어서 금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에 보면 420달란트를 주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막대한 양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개인이 앞으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무엇을 어떻게 삶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재정이 부족하기에 요구했다라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년 동안의 성전과 왕궁 짓는 역사 끝에 재정이 마르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앞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과 더불어서 이 방향 속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고민이 시작하는 그 기점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쯤 되었을 때에 그 바로 앞전이었던 나누었던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내었던 그 기점과 더불어 함께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한 기로에 서 있고 그 기로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선택의 순간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익숙한 우리 삶 가운데의 매 순간 선택의 모습,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고갈된 자원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 뜻과 내 방향대로 오늘도 선택하느냐,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 치세 초기인 5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과 오늘 본문이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솔로몬의 처음에 치세했던 왕국과 지금의 현재 왕궁의 형태가 달라진 모습이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비교해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5장과 본문 9장의 말씀을 비교하면 히람에 대한 솔로몬의 부상이 이루어진 시간적인 배경이 솔로몬 성전과 궁전 건축을 마감한 시점으로 이어 계속해서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왕궁의 건축의 마침과 더불어 이 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외교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도 분명히 어길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또 열어주는 선택을 솔로몬이 하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치세 가운데에 히람이 옆에서 다 제공했기 때문에 어쩌면 솔로몬으로서는 가장 큰 빚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히람이라는 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이 빚에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는 갈릴리 북부 지역의 성읍 마을 20개를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대비해서 볼 수 있는 5장의 말씀에는 건축 자재의 공급의 대가로 궁정의 식물과 밀과 기름을 주었죠. 그러니 무엇을 다릅니까? 밀과 궁정의 식물의 기름을 대신해서 주는 것과 더불어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건축 자재를 제공한 대가로 히람에게 성읍 20개를 대신 주었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 일로 솔로몬과 히람과의 외교 관계의 변화가 분명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급함으로 모두 흡족해하는 관계였음에도 반면 본문에는 보상이 히람의 동의도 없이 솔로몬 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히람은 이 보상에 대해서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것이 본문 12절 말씀 가운데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분반은 표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분반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쌓이게 되고 그것들이 사람들과의 감정을 금이 가게 만들어 버리게 되고 그 금이 감정이 커지게 되면 결국 분열이 커져서 붕괴되는 사태를 맞이하는 것 같이 그것을 우리는 늘 조짐이 심상치 않다라고 표현하죠. 히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했다는 뜻으로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 땅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선한 게 없다, 좋은 게 없다, 흡족하지 않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솔로몬이 히람의 불만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 솔로몬의 공정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건축자재 공급에 대한 보상으로 이방인에게 양도했다는 사실 자체도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솔로몬의 이 행위는 정당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두로가 필요했던 농경지가 아닌 산지이기 때문에 불만족했든, 원래 주기로 된 농장군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했던 간에, 히람은 원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솔로몬의 공정하지 못함과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불평등과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만이 들리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그 모습이 곧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이후의 삶이 더 기대되는 지혜 그 첫 번째는, 지혜로운 성도는 늘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성실히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지혜 가운데에 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한 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인생이죠. 그러니 그 후의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 후의 삶이 기대가 되는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마음과 달리 불성실함과 더불어 달라져 있는 솔로몬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나의 더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신 말씀과 더불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 듣는 중심의 마음이 여전히 삶으로 나타나야함에도 불구하고 빗나간 중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과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일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나의 본분을 늘 지키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적극적인 행동이자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맛보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자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보배롭고 소중한 것입니다. 14절에 의하면 120달란트의 금을 지원받았음은 4톤이 넘는 무게이고 당시의 노예 18만 명을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받은 그간의 지원의 대가로 히람이 표현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진 갈릴리에 20성읍을 준 것은 매우 수지맞은 거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갈릴리 땅 상지는 분명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래서 그 땅을 히람에게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쓸모없는 땅일지 모르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 안에 있었던 곳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즉 갈릴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인간 스스로가 그 땅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실 때에 그들의 기업은 매매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근본 소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레위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하물며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고 가불이라고 선한 게 없고 좋은 게 없다, 흡족하지 않다라는 이름과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의 땅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히람이 도와준 데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었다고 하지만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을 함부로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이 잊었거나 소홀히 여겼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거래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죠. 내가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땀과 대가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고 수고하며 함께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얻고 더 편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투자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사들이는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거래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래하는 일상들 중에 결코 우리의 인생 중에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신앙,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선한 게 날게 무엇라고 하는 나사렛 땅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약속의 하나님 앞에 형에서가 장자의 소중함을 모른 채 당장에 필요한 육신의 필요를 위해 거래함 같이 하나님, 믿음, 말씀을 세상과 거래하고 한다면 결국 지혜 있는 자가 아닌 세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한 번이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겠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의 일상의 선택과 같이 자연스럽게 관심과 그 나라의 정책으로 계속 일상으로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이하의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은 활발한 건축 사업과 왕성한 대외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최고의 분명한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은 솔로몬이 건축물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다기보다는 역군과 관련된 솔로몬의 노동적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치세의 초반적인 정책과 다르게 본문에 나오는 외교의 정책과 더불어 나라 안의 노동적인 정책 역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성전, 왕궁, 왕국을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성들을 건축하기도 하고 대외 무역 활동을 통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림과의 그러한 교역관계가 뒤틀려지게 되고 계속해서 애국이란 나라가 언급되어지는과 더불어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이나 물질에 의존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고로써 아무리 외적으로 번성한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분명하게 망할 불안정인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 자의 모습은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의 일상 속 늘 하던 일, 익숙한 일이라도 스스로를 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만나야 할 사람들과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를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점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쫓아 어느덧 내가 결코 거래해서는 안 될 그 중심까지도 거래의 대상으로 사용하여 견고히 서가는 인생이 아닌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노예의 삶에서 출발했다가 노예를 부리는 그러한 영광을 또 누렸다가 그 잠시 또다시 노예로 전락하는 그 과정에 또 그 삶의 결실들이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교역의 결과 420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를 보면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고 장사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와 중심과 마음은 점점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신 후 하나님 앞에서 드릴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는 공정하고 성실치 못함에 불만을 토로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것을 또 창출하기 위해서 온 국력을 쏟아부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또 다른 불만, 불평등함으로 결국은 눈앞에 보여지는 국가를 분열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은 또 오늘도 어떻게 설계해야만 하는지, 또 어떻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각자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가지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나가는 가운데에 가장 익숙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상이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